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2장 한 번 더 봅시다. 12장 1절 3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을 저는 남은 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대우를 떠나라 그랬죠. 물론 똑같은 사도행 1장 8절도 서짓게 남은 자들의 이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걸 좀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통과 아까 우리 얘기했던 에베소 2장 2절 3절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면 그냥 고향만 떠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버릴 게 이제 좀 있죠. 그래서 복음이 아닌 이 아브라함이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적이지 않은 이거를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죠.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든가 또는 뭐 선입견 이런 게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걸로다가 이제 각부채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불신자 수준 또는 종교인 수준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래 돼요.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 메시지 나오면 나를 찾아내야 돼. 내가 그럼 이 종교인 같은 거, 불신자 이런 모습이 선입견, 고정관념이 뭐가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열심히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조명하지 아니하면은 안 바뀝니다. 메시지는 나를 위하여 있는 거지 옆에 사람 들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메시지는 나를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를 위해서 메시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죠? 안 믿어져요? 대답 좀 해봐요. 더 쪼만하게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 대답하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가 대답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받은 내가 적용을 하고 내가 가슴이 아프고 내가 못하는 건 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결국은 이거는 뭡니까? 138 언약 속으로 이제 들어가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버리고 언약 속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기억할 게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4절 뭐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전서 4장 18 아까 한말 똑같습니다. 18절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잡으면은 이제 이것이 우리가 각인이 되어야 돼요. 여다가 하나를 더 넣는다고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성신을 하셔서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해. 이가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에게는 비전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 부활하시면 예수 죽어도 안 믿어요. 뭐 때문에 믿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부활 못하는데. 그래서 왜 자꾸 얘기하냐? 여러분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이 되어가지고 각인 불iten거 바꿔야 되는데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돌아가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본론은 잡을 겁니다. 잡을 것. 제가 하는 메시지 특징은 성경 문제 7개 줄을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면서 언약 미션 그 비전 또는 증거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일 알면 고다에 뭐 나올게 금방 다 알을 써서 유목사님 똑같아요. 여러분 신기한 거지. 가만히 들으면 메시지 기본은 항상 있어요. 말을 좀 바꾸셔서 그렇지. 우리 잡을 것은 한마디로 언약 아닙니까? 언약은 뭐냐면 약속을 하나님 말씀 약속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가 언약으로 안 붙잡으면 나하고 관계없어요. 아는 거지. 아는 거하고 잡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럼 우리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다 끝났네. 그럼 여러분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그래 끝났다는 걸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끝났는데 뭐 끝났는지 얘기 안 해도 아시지,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끝난 거 세 가지. 그렇죠? 하나님 따라 문제, 죄 문제, 사람 끝냈단 말이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뭡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떠나라는 곳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단 말이에요. 이 지시할 땅이 뭐냐?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지시할 땅이. 메시아가 오실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고 받아들일 때 또 빨리 이해해야 될 게 우리 소마이는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그렇게 안 먼 데 있어야 되는데 부산으로 이사를 가면 못 오잖아요. 그죠? 그래 예를 들면 구약시대 성막 주변으로 성전 그 뭡니까 그 사람들로다가 장막이 세워진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장막이 성막 중심으로 장막은 이제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이고 성막은 성전을 모신 곳이란 말이에요. 언약궤를 모신 것. 그래. 사도행전 3장 1절 6절엔 내게 근거는 없거니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이걸 했을 때 그 유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걸 따고 오니까 설교를 못 하시겠더래요. 못 해가지고 마침도 그날 보니까 저 부산역 앞에 뭐 장애인들이 막 줄을 서 가는데 가서 나선 예수 그래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일어나야 되나 안 일어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깨달으셨다고 하는데 그 실질적인 역사가 러시아 갔을 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유목사 설교하고 자기가 이제 제자가 가가지고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인데 가서 얘기하는 아침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처음 증거되는 곳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갔던 그 목사님이 나 선교사로 간다고 하다가 보고 하니까 신나잖아요. 와가지고는 또 마음이 달라져서 안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일어나는 상황 보고 속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이제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면은 요거 6절까지 2절까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하심으로 뭡니까? 형통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게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나를 아는 그 보디발처럼 나를 아는 주변, 여러분 직장이면 직장 생활하는 그 상사들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받으면은요, 복음의 살이 맞다면은 죄송합니다. 내가 이때쯤 되면 코에다가 뭘 좀 뿌려야 되는데 그냥 올라왔더니 아주 답답하네요. 그 누가 내 방 가가지고 그 좀 갖다 줄래요? 태원이 간다, 태원이. 그러니까 형통케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 여러분이나 저를 만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복을 안 받는 게 당연하죠. 말 색이 잘 색이 들어요.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럼 복이라는 게 우리 대부분 사람이 복을 하면 육신적인 복을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복 중에 복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 믿을 이유를 깨달아지는 게 그게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 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그 사람이 그러면 상대방이 보디발도 하나님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보면은 또 옛날 뭐 제 얘기면 뭐 간증거리 많지 않으니까 이제 얘기하면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많지는 않았어요. 한 서너 명 있는데 진짜 얄밉더라고요. 수요 연장시키려면 예배는 도망가요. 일도 제대로 잘 못하고 뭐 하면은 꼭 그래요. 일이나 잘하고 그러면 이쁘긴 하죠. 일도 엉터리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그 당시 안 믿을 때니까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야 껍데기에서 아주 알매만 빼가지고 오냐?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뭔가 좀 앞뒤가 꽉 맥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회식하러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는 뭐가 거룩하다고 아주 거룩한 척하고 앉아가지고 얌전 떨고 앉아가지고 콜라 홀짝 마시거든. 그 정도로 좀 그래요. 그래도 술 먹으라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나니 그 사람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믿고 쪼다처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면 형통고사하고 뭡니까 재수없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셉 같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직장이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 일어나길 바라고. 다니엘 6장 10절에 뭡니까?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제 이거 기도하면서 우리 빌립보서 순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빌립보 20장 22절로 죽어도 좋고 살아 좋고 내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면은 관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유익하다면 이건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갖게 싸우니 언약으로 잡아 싸우니 하나님 나를 이런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버릴 게 있어요. 잡을 게 있으면은 버릴 것은 이건 기도하면서 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내가 정말로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을 안 살고 있느냐. 여기에 적어놨어요. 거짓말하는 습성, 속이는 습성, 남을 어렵게 하는 습성, 이 마귀 속성이거든요. 마귀 속성. 마귀는 뭡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한 자요, 그러잖아요. 살인은 죽인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 마귀의 습성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속이는 같은 내용이지만 남을 어렵게 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또는 마귀에 잡히면 이런 게 있어요. 남 잘 되면 왜 우리 한국 속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 하림이. 왜서 배가 아파? 그래, 남이 잘 되는 건 그렇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너 하림이 공부 좀 했다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를 요즘 잘 몰라요. 애들이 속담 잘 모르죠. 사자성어 모르죠. 한문을 잘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알아듣는 거는 얘가 했다는 공부 좀 했네, 그죠? 니네 엄마 누구니? 그래서 그 막 그때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버려야 되거든요. 뭡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요. 그 결국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귀신 섬기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통을 강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육신. 우리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육신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원하는 건 딱 그렇게 하는데 복음에 반대되는 짓, 전도 선교 방해하는 짓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뭐 좀 착하게 안 착한 거 관계없어요. 착하다 나선 관계없이 정말로 복음을 막는 자냐 안 막는 자냐 여기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막는 건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복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협오감을 느끼게 만들면 그건 복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가 인내도 하고 좀 참을 줄 알고 기분 나빠도 봐주고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제 키우잖아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보고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조금 예수를 믿는 사람 같은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은 아이들이 그게 가게 된단 말이에요. 말은 예수는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는데 하는 거 보면은 아니다. 애들은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육신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신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신이 원하면 요거 원하는 사람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도 하시기 바라고. 요즘 제가 보는 프로그램 중에 그 오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들 자녀 상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상담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양반이 목사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그런데 그 보면은 참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다 배우고 이제 또 느끼기도 하고. 근데 보고 나면 까먹어서 그렇지. 근데 그게 젊었을 때 해야 돼. 내가 하는 게 기억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적용하려고 하면 다 까먹고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보다 젊을 때 많이 좀 집어넣으세요. 그게 또 이제 보는 게 저는 EBS에 보면은 그 해외 여행하는 게 나와요. 저 유라시아 뭐 전 세계 여행을 다 해요. 작가나 또는 또 어떤 그 사진 작가나 또는 그 뭡니까 글 쓰는 사람들 가요. 그걸 가만히 보면 내가 안 가고도 세계 아주 유명한 데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트로트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는 시세가 재미가 없어. 맨날 해는 그 노래 건네가지고. 그런데 그 나라의 문화를 딱 가보잖아요. 그럼 다 보면은요. 너는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저기 중동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가 문화가 그렇게 크게 발전했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보니까 엄청나게 문화가 발전이. 기독교 문화 저리 가라요. 거기 원래 그 정도인데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여기 수가 무거운 짐도 있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짐을 무기력한 거, 무기력. 이거 버리라는 거죠. 무기력도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32절에 보면은 육신적인 거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은 거 이런 거 버리는 거예요. 이건 육신주의 세속주의 출세지다. 육신적인 거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니까 그걸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요, 정말 우리 조금만 올바로 예수 믿고 그러면은요, 먹고 사는 전 시장 없으면 아무리 미개한 나라도 관계없어요. 근데 왜 안 되냐? 오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청소를 하더라도 살게 해줘요. 그게 그 청소부로 갔다가 뭐 뭐까지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저는 시부하고 또 하나 누구지? 둘이 헷갈려 이게. 하나 누구예요? 크게 얘기해요. 시부하고 한 사람 원어메이커. 맞죠? 이 두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옛날엔 똑바로 알았습니다. 너무 뭐라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청소부로 해도 은혜 받은 날 진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잘하는 것보다 진실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놓고 하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칼퇴근이 필요하되 칼퇴근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다 끝내고 가는 칼퇴근은 되죠, 그죠? 근데 일도 못하면 칼퇴근 딱 하고 그냥 엎어놓고 그거는 예수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적인 뭡니까? 그날에는 끝내고 움직여야 돼요. 끝나고. 그렇죠? 그리고 움직여야 되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뭘 하면 내가 맡은 일 해가지고 아직 돈만 바라고 일을 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그 안에 영혼에 대한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영혼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오늘은 6시 퇴근해야 되는 영혼이 있다 그러면 저 영혼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저 영혼이 9시가 있어야 되는 그럼 9시가 있어야지. 맞아요, 틀려요? 그런 자세로도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버릴 겁니다. 2장 15절 18절. 과거 인생의 자랑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자랑합니까? 육신의 저기 안목의 저기 이생의 자랑. 대부분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우쭈단 말이에요. 옛날에 아무리 잘도 오늘이 나요. 옛날에 아무리 뭐 잘 나가고 뭐 3억짜리 외제차를 타고 다녀도 오늘 티코 끌고 다니면은 오늘이 내가 나요. 그렇죠? 근데 사람 과거에 매여가지고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그랬죠. 우리 집에는 옛날에 금송아지가 3마리 있었어. 하리마. 그런데 지금은 없어.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래 과거는 아무리 화려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오늘.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하고 그거 아니잖아.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게 아니고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거는 뭐죠? 3장, 6장, 11장의 창세기 이거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3절부터입니까?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가 재앙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뭘 의미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 우선순위가 그 바뀌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을 놓쳐요. 우선순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래도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모든 거를. 근데 그게 어릴 때 각인뿌리 체질되어 가지고 그렇게 삶이 그래 되어지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중간에 바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 우선순위는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제 1순위가 안 되면 138이 1순위가 안 되면은 그 위에 자리 잡으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1순위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여자가 1순위 돼버리니까 결혼해가지고 믿음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부모도 마찬가지, 자녀도, 부부간에도 예수님이 제1순위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막는 사람이 있으면 뭡니까? 과감하게 쪼이도 빡가야 돼요. 친구 사이에. 이 까는 건 좀 심했고 뭡니까? 거절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복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 2:30절을 뭘 버려야 됩니까? 나를 못 버려. 나를 버려야 돼. 나를. 그죠? 나를 버리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참 안 돼서 그런데 성경 구절은 몇 구절만 알면은 대박 맞아요. 그게 뭐냐면 먼저 마태복음 16, 16절 고백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고,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그래서 주인 되면은 인생 끝나요. 안 돼서 그렇지. 그거 되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전도지 여정으로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안 바꿔지면 인생 여정이 전도지 여정이 아니고 뭡니까? 먹고 사는 여정이 돼요. 난 지금도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간다. 불신자 종노릇 하면서. 그건 험한 거잖아요. 근데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방향만 바꾸면은 축복이 되는데, 그래 우리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아니면은 다 험한 거 아닙니까? 이제 누릴 것. 누릴 거 이게 뭐지? 증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한 몸인데 내 자신도 뭡니까?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또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또 자부심도 있어야 돼요. 자긍심,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긍지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이제 TV를 보거나 뭐 매스를 보면은 참 연약하고 나는 굉장히 더 연약하다 생각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저걸 만들어냈을까? 그리고 그 징기스칸이 전 유럽하고 우리나라까지 삼키고, 우리나라가 약 96년간인가 몽고의 고려 시대에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그때는 말 타는 시대인데 어떻게 그랬을까? 엄청 멀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 공주에서 비행기도 없는데 어떻게 내려봤나? 또 대동여지도 한 김정헌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지도를 그렸을까? 내가 산에 올라가 버리면 난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딱 그랬더니 댕기면 어떻게, 그래 뭔가 이제 보는 눈이 틀린 거죠. 야, 참 머리 좋다. 인공위성을 우리가 저 발사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저걸 어떻게 쏴가지고 마하 10보다 더 나간 미사일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과학자가 했지 보면 그 사람들 머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머리일까? 아니 나는 핸드폰도 여기 지은은 다 못 쓰고 있는 머리인데, 야, 저 사람들 때문에 사는데, 문명 이기를 가지고 사는데 그걸 누가 뺏겨서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우리가 조종당하고 살잖아요. 원래 제가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우리 랩런트는 고민 좀 해야 돼요. 어른들이 40 넘어가면 이제 먹고 살고 애들 키우고 그 뭡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끝나지만은, 랩런트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20대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갈등을 많이 해야 그게 성장이 돼요.
그래 내가 책도 찾아오고 그래 성장되지. 생각이 없는 거는 짐승 수준이에요. 고민이 없다. 짐승은 고민 없어요. 본능으로 살아가지. 하긴 요즘 개도 보니까요. 어떤 개는 부모가 주인이 죽었는데 있는 줄 알고 그 앞에 말라 죽을 때까지 뭐 있는 개도 있어요. 뭐 아주 충견이라고 그러나 그거는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생각나게 아주 가르쳐 준다고 그러는데 생각나려고 하니까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는 거는 하자님이 컴퓨터 내장되는 톡 치면 나오잖아요. 그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느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27절에 참 평안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한 번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경험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울 때에 하나님 은혜로 내가 평안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더라. 이게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종교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안 해도 오직 바라보면 돼요. 오직이라면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은 내 의가 나와요. 내 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내가 한 내 의가 나와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를 그래도 증인이 되라고 그래요. 내가 그럼 증거가 있는가 이거요. 내게 증거가 있어 증인이죠. 증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럼 나의 증거는 뭐냐? 여러분 전도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만날 사람 십자가 보면 딱 전해야 되겠지만 계속 만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얘기하면서 뭡니까? 내가 간증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이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됐다. 내가 안 되면은 주변에 좀 모델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얘기하면 돼요. 그게 증거잖아요. 이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래 증인이거든요.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그래 증인이 되리라 그러는데 오직이 안 되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직 집중. 여러분들 제 경험으로 봐서는요. 뭐 다른 사람은 내가 잘 모르겠고 내가 아니니까 제 경험 봐서는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바뀝니다. 아까 뭐 점심 먹는데 뭐 담배 끊었냐 어쩌 그러는데요. 뭐 병원에 가야 된다 우리 누가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진짜 은혜 받으면 끊어져요. 저도 담배 옛날에 한 십몇 년 피우던 사람이에요. 언제 피웠냐? 산에서 내려오면서 23살 딱 내려오면서 산을 젓고 내려올 때 피웠어요. 그때 피워가지고 34살 때 복음 받고 내가 진짜 깨달았을 때 그때 몰라 1년 지나고 내가 담배를 안 피우고 있더라니까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더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술 좋아하던 것도요. 거의 그냥 딱 안 먹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가끔 가다가 여름이 더울 때 맥주 마셔요. 뭐 목마른데 뭐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요. 그때 여름 맥주 마시는 얘기 아니고 대신 술을 마시되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돼요. 그죠? 그것도 음식인데. 그 내가 얘기하는 거는 율법으로 먹으면 안 된다. 이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많이 잡수면 간 부담 가요. 먹지 마요. 그렇게 먹지 말고 포도주 좋잖아요. 딱 그죠? 한잔 할 수도 있지. 비행기 타면 난 처음에 비행기 탈 때요. 다른 사람은 난 처음에 나도 그랬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포도주가 음료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술을 말말 잘 들어서 잘 이해를 해. 잘못하면 이게 술은 마시되 갈짝은 걷지 말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차 안사장만 가지 말고 전봇대부터 씨름하지 말아요. 내가 옛날에 많이 마셔보니까 말 취하네. 예수 완전 믿기 전에 보니까 전부터 씨름해요. 갈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신자가 그렇게 하고 싶거들랑 전혀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안면 딱 아는 한 사람 없는 데 가서 그렇게 하고 입 싹 닦고 오면 돼요. 그렇다고 구원받았어도 구원받게 되면 지옥은 안 가요. 이해되나 모르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그 스스로도 내 절제가 되고 그렇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그 예물이 고기도 많고 이렇다 먹을 때에 그걸 보고 시험들을 세인자가 있으면 아예 먹지도 않고 그것도 그 사람들 복음 전에 들어가면 같이 음식을 먹고 왜 같이 소통해야 되니까 그랬어요. 내가 우리 교회도 술 먹는 사람 누구인지 다 알아요 사실은. 모르는 거지. 내가 안 되니까 알고 보면 내한테 걸린 사람도 많아. 내가 모른 척 지나가서 그렇지. 근데 왜? 그래도 믿음 좋은데 뭐 괜찮아 그럴 수 있다. 아멘. 남자들만 아멘 하자. 괜찮아요. 울산에 어느 목사님은요 어느 날 탁 이래 갔는데 이 집사님들이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목사님 몰래 숨어가지고 착 소주를 마시더래요. 그래서 다 멀리서 보니까 안 되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식당도 다 불러가지고 술을 다 돌리고 편하게 잡술 때 술 취하지 마시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넘어가고 사도의 16 심절. 예,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거기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뭡니까? 이건 전도 현장에 귀신 결박되는 이런 응답을 봐야 증명해요. 그죠? 저는 귀신을 내어 쫓지는 못했는데 무당집에 가가지고 무당이 날 보고 벌벌벌 떨고 막 그냥 잡으라서 하는 건 봤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뻔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내가 영적으로 기가 안 죽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가 안 죽으면 성령 충만이 그럼 상대방이 복음 약한 죽게 돼 있어요. 우리 기가 있다 그래요. 그 뭡니까? 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게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있어요. 근데 무당들은 뭐 귀신 들린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나 있잖아요. 그죠? 감히 치과시 게 뭐라고 그죠? 근데 내가 벌벌 떨면은 귀신이 금방 알아가지고 참게요. 불신자들하고도 우리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영권이 딱 있잖아요. 그죠? 불신자들 얘기 잘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성령 충만하면 불신자를 딱 보고 순간 느낍니다. 바보는 못 느끼는데 조금만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은 이제 뭐가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우리가 기싸움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상대방을 제압하라 그러잖아요. 그건 덩치 크고 작은 게 소용이 없어요. 딱 보면 넌 기가 세네. 그게 나보고 저 김양성 목사님이 그 동부교회 무속사 10년 하시고 지금 부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 무속사이게요. 근데 이분이 나하고 딱 캠프할 때 딱 보고 나하고 얘기 또 하더니 목사님은 무당 되면 완전 큰 무당 됐겠다. 그게 있어요. 무당 될 수가 없지.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뭐 하라고? 전도자를 점 찍어놨는데 무당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양반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성도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사도행 27장 24절에 풍랑이 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있고 그냥 그렇구나 지식을 알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는 다 틀려요. 그거 잡는 거예요. 바울은 중요하니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뭡니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니고데모를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할 전도자라고 내 같은 그릇이라고 메시지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래 되면은 잡아야 되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에요.
237 제자 찾아야 돼요. 그죠? 237 제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저는 그래요. 앞으로 그 제가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제자를 남기고 가는 인생이다. 뭐 이제 뭐 부은 그건 둘째 쳐놓고, 근데 제자를 찾으면 되게 돼 있거든요. 한 명의 제자라도 제대로 된 제자를 남기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인생이 좀 허망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에 여기 한 명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전할 제자 남기면은 내 자녀든 아니면 남의 친구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내가 보면 영어를 어릴 때부터 성교해가지고 가니 나 안 보낼 줄 알았거든요. 왜? 박홍진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고 요즘 예배는 유튜브로 잘 못 보죠? 예배를 유튜브로 봐요? 어이구야. 그 일부 예배만 주로 일부 예배 때는 흉보지 말아야 되겠구만. 근데 그러니까 난 감히 그분이 박사기 권사님은 내가 아는데 그 영어를 걸로 보낼까? 이렇게 걱정을 내가 좀 걱정보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보내잖아요. 가족들은 반대했다, 그렇죠? 친척들은 반대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 이단이잖아요. 근데 반대하고도 남지. 그러니까 이 언약 잡아야 돼요. 우리 진아가 이제 미국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더 큰 것 같아. 나도 안 가보면 미국을 먼저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쟤들이 미국 한번 갔다 오면서 언니 오빠 만나가지고 뭐 합니까? 나도 뭐 세경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 머릿속에 이제 공개하면 안 되지만 제 머릿속에 이제 뭐가 있는 게 하나님이 딱 비전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고 하림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할인. 우리 하람이, 할인이, 하윤이, 하선이 하도 많아가지고 할인. 하림이는 김숙희 권사님 딸이고, 그지? 너는 할인이고, 하람이는 박미양 권사님 딸이고, 그지? 할인. 님이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는 린인 줄 아는데, 그런데 할인이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간호장교? 간호장교 아주 좋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간호장교 하려고 하면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왜 공부는 장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간호 배워야 되지, 그죠? 또 뭐 해야 되는가요? 건강해야 돼요. 그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어 해야 돼요. 왜? 간호사들은 한국말 안 써요. 내가 보니 다 영어로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그것도 영어도 의사들이 이쁘게 안 써요. 찌깔리 써가지고 이게 뭐 글씨냐 아니면 지렁이 붙여놓은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미리 알고 지금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하면은 되지요. 그리고 오직하고. 니도 뭐 너는 네 그 율동한 게 평생 안 없어져요. 그게 작품이라니까. 그죠? 그래 이제 왜 가냐? 군복음 하러 가는 거예요. 그지? 뭐 하러 간다고? 군복음화, 그지? 군고구마가 아니고. 그럼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는 뭘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좀 보잘것 없어 보여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럼 우리 부활에 동참할 거잖아요. 이거 소망 가지면 돼요. 누리는 거예요. 저는 천국 소망이 없다. 진짜 살맛 없을 텐데. 천국 소망에서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늘. 많이 있습니다만 7 성경을 찾아내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이걸 위해 가지고 이 잡을 거 언약 잡고 버리고, 이제 이건 좀 도전이 나올 것 같으면 그럼 이제 누리다 보면 증거가 나와요.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사도행전 1장 14절로 들어가냐 하면은 2장에 증거를 주기 위한 거거든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138 언약 붙들고 2장의 응답이 없으면 전도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오직이 안 되다 보니까 늘 조카로다가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뭡니까? 집중을 한 거예요. 13장 18절에.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가병 18명으로 또 로또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응답 올 때까지 집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집중. 응답 안 하면 밥도 먹지 말아요. 밥도 굶지만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한 번만 받아, 한 번만. 결론. 세 가지 응답이에요. 이래 되면은 세 가지 응답이 살짝 오르는데 첫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0절 와요. 이거는 뭡니까? 전도에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이 딱 와요. 또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고 하면 전도의 응답이 여기 마가다락한 교회잖아요. 오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구원의 길 그리세요. 구원의 길을 남을 전도하게 하는 게 나를 위한 거고 그 메시지가 어느 정도 딱 정리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길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성경 구절 42구절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우리가 늘 해야 될 게 매일의 전도 스케줄 그리고 주간 스케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면서 매일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되면 기도실로 적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주간에 가능하면 내가 주간에 일주일 다니면서 주간에 몇 명을 만나겠다는 결단을 하죠. 매일 못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이걸 한번 해보고 올해는 우리가 응답 받아보자고요.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걸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자존심 상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안 쓰시는 것에 자존심 상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절. 이건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선교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 오는 게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제자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적 일인데 여러분 각인시켜야 돼요. 왜 살아야 돼요? 우리 재인 집사님 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다 저래 얘기하잖아요. 그럼 장윤경 권사님 왜 살아요? 아직 답을 못 냈어. 하나님 자녀는 벌써 된 거지. 그래 왜 살아야 되면은 그거는 기본이 돼 있고 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거 신분 권세를 이미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는 길이 멀구나.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제 장윤경 권사님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개인이 물어본 건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전도를 할 이유를 알고 선교를 이유를 알았으면 그걸 위해 산다고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캐셔마크를 찍고 질문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 자녀지요. 자녀잖아요. 우리는 예배 당연히 와서 예배 늘 당연히 기본이잖아요. 그건 기본이고 이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걸 안 놓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대부분 믿음 쭉 같이 있다가도 환난 오잖아요. 그죠?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도 안 무너지는 사람 0.1%를 가지고 하나님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바울처럼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나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 소만희 교회는 다 죽어도 좋다라고 결론 낼 만큼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만희 전 성도님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사오니 남은 자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사한 언약 속에 되어지는 축복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